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몇 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큰 표적이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죠, 흔히들. 그 이적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입니다. 즉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0편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자, 1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곧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0번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그 후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는가?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이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보통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지키고 있는데 무슨 절이야?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에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라서, 이때 이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올라갔는지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아무튼 그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2절과 4절 보시면, 2절에서부터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도시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해드리라. 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됐네. 양문. 우리 교회 전에 이름이 무슨 교회였죠? 양문교회였었는데, 이 양문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그 성문, 여러 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북동쪽에 있는 성문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그 이름 따라서 그 문 옆에 시장이 있었고, 양의 시장이 있었어요. 양을 파는 양의 시장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 양문 곁에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히브리 말로 무슨 연못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무슨 집이요? 자비의 집.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집이라는 얘기죠. 사랑의 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길 가다가 무슨 사랑의 집 할 때 아마 히브리 말로 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사랑의 집. 베데스다. 그 못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됐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지요. 물이 동하는 그 간헐천이 옆에 있었습니다. 간헐천. 이게 무슨 천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TV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갑자기,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물이 하늘로 평 하고 쏟아요.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물이 샥 가라앉아 버리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물이 위로 공중으로 쏟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천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못이 있어가지고 물이 천사가 아마 이게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 뭐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 있는 전설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유대 전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전설이죠.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 전승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가르치고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서 행각 5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환자들만 있는 그 행각, 전문적으로 환자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이나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5절의 말씀이죠. 5절 보시면 거기 38년 된 누가 있었다고요?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그 형편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했겠어요. 긴 병 끝에 효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우리말 속담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병 간호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무려 10년이면 우리말로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년 더 보태가지고 강산이 몇 번 변하도록? 4번 변하도록 병에 차도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 환자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38년을 병에 걸려 있었으니 그동안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많이 찾아봤을 거고 백방으로 다니면서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고 오히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많은 사람 만나는 동안에 있는 재산 다 날렸을 거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라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중간에 이 병이 들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병이 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병이 뭔지 정확하게 어떠한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적인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 중풍병이었던 것 같아요. 중풍병. 뒤에 가서 이제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먼저 뛰어간다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는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의 심각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그 물이 이렇게 슉 올라올 때, 동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6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이미 아셨습니다. 이 환자가 자신의 병이 얼마나 됐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 병이 얼마나 위중하고 또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모든 상태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병들어 있는지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자, 시편 103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겠지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하겠어요. 또 14절에서 보시면 이는 저가 우리의 무엇을 하신다고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뭐라는 탓을 또 기억한다고요? 진토. 우리가 흙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상태를 바로 알라. 또는 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그런 거냐. 너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냐면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기를 7절과 같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나요? 7절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물어봤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으니 대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올 것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샥 하고 올라올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 환자가 얼마나 여기에서 많이 상처를 받았고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으니까 그 사정과 형편들 거기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병자들도 알아요. 병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집? 자비의 집. 자비의 집 또는 사랑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비고 사랑이고 그런 것도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물이 동할 때에 순서대로 따진다라고 하면 38년 된 병자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고침을 받고 해야 오를 것인데 다른 환자들이 먼저 뛰어가 버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요. 뭐 자비, 사랑,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뭐 교양, 인격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나아야 돼. 사람이 참 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그 다지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도 참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치열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정 몰라준다라고 해서 섭섭하거나 또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러한 줄로 알고 우리가 소망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여기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서도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아요. 더 아픈 병자를 배려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이 병자도 마찬가지고 심령의 병이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또 다른 것들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 심령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8절이지요. 8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참 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로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예하고 순종하게 되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는
그 연약한 생각, 자신의 병이 오래됐다는 것, 그것 다 잃어버리고, 내 다리에 힘이 없는데, 내가 걸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나는 못합니다. 이런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하고 일어나게 되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리를 들러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리를 들라. 38년 된 병자가 누워가지고 앓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얘기죠.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가지고, 누구라고 이제 우리 교회도 연약하신 분들이 다 많으니까, 38년 동안 병자리에 누워있는 자리의 형편이 어떨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 자리가 윤이 났을지도 몰라. 계속 누워있다 보니, 그렇겠죠?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아니면 반짝반짝 윤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들고 일어나라. 청산하라.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 영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 노릇했던 거, 병 노릇했던 거 있죠? 그거를 다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다 털어내버려라. 다 털어내야만 38년 동안 병자리에 누워 있었으니 그 자리를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떨쳐내버리라. 다 불에 태우든지 뭐를 하든지 다 떨쳐내라는 거예요. 다 떨쳐내라. 내 자리를 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들라. 그러니까 죄악된 생활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초신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찔러보게 돼요. 그렇죠? 집 옆에 있는 남편이 먼저 믿었다고 하면 믿음 없는 아내가 옆에서 꾹꾹 찔러봐요.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아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면 믿음 없는 남편이 자꾸 꾹꾹 찔러봐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자꾸 찔러본다고요.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내라는 거예요. 친구, 죄악된 분위기 다 떨쳐내야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걸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걸어가야 된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번 걸어간 사람은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은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부르는 날까지.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라.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해야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또 뭐를 들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또 걸어가라. 신앙의 길은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과 같이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곧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 사경회를 집례를 하시거나 그럴 때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병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가운데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병자들이 많이 나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강대상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게 되면 뭐만 따라오니까요.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오니까 오직 말씀만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보셨던 그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지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살아있었을 때 그 한 번이라도 좀 목사님 얘기하시죠? 얘기하면 한마디로 거절하셨대요. 한마디로. 왜? 그거 한마디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만 들끓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순전히 뭐만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 오래가지 않는다. 저희를 가르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 병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본문 돌아와서 9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역사,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다니엘 10장 11절 12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다니엘 10장이에요.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시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누구야?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서라.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되면 그 모든 능력이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 있어도 심지어는 몇 년 동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참 믿음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 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10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38년 만에 병 나은 자를 비난했습니다. 10절 먼저 보시면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1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 주일날 병 들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고 주일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날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아픈 사람이 나왔는데 그것도 몇 년 만에? 38년 만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병을 낫는 것보다 그들이 죽기보다도 더 끔찍하게 여겼던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요새의 율법, 미슈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그 금령 조항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날아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안식일날 움직이니까 그건 뭐라는 거라 생각을 했냐면 율법 위반이다. 네가 왜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병 나은 걸 병자를 비난을 했던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그 환자가 나은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율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비와 긍휼은 사라지게 되고 뭐만 남았냐면 그 뼈다귀만 앙상이 남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될 자리에 뭐만 남게 되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의 전통, 긍휼과 사랑은 사라지고 정죄와 비난만 남는 아주 그러한 자리에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뭐만 남냐면 그 규범만 남아가지고 율법만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만 남게 되고 비난하는 자리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11절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시면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다 한데 이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은연중에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안식일에도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가 있고 안식일에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이죠.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 보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은 병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이 병자를 낫게 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을 책잡기 위해서 그 병을 낫게 해준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너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너에게 주일날 일하도록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보시면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나 자신을 치료해 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은혜가 먼저 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이지요. 로마서 5장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어떠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아직 어떠한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4절과 15절에서 보시면 성전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이죠. 14절 먼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다. 예. 한 사람만 대답을 하시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병나무 38년 된 병자를 어디에서요? 3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전에서. 38년 만에 병을 나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겠지만 38년 만에 병을 나았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결혼했다라고 하면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먼저 보고 싶을 겁니다. 그치요? 집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랬을 것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성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귀한 말씀이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병에 들었던 것은 그 사람이 뭘 졌기 때문인가요?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이 위중한 병에 들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대부분의 병은 뭐로 인해서 생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병을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 났을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기도해야 그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혹자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병만 생기면 모두 다 그것이 다 죄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병이 들었어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겼다.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립니다. 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병이 나면 모두 다 귀신이 들린 거다.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병만 들렸다면 감기 들어도 뭐가 들려가지고? 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요즘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좀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19도 뭐가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코로나 걸렸다. 요즘 코로나19 귀신 들려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 웃어버릴 거예요. 왜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귀신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아니까요. 바이러스라는 걸 아니까 이게 여러분들 웃지만 기독교가 처음 저기 했을 때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병 들게 되면 다 귀신 들렸다가 해가지고 거기 무슨 집회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요. 정오에도 있더구만. 거기에 가면 거기 하시는 목사님이 저도 봤어요. 뭐 집회하는 걸
밑에는 하얀색 구두 입고 그냥 하얀색 옷 입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혀는 왜 그렇게 꼬는지 그리고 또 욕은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도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가 있었어요? 눈병이 있었고 디모데도 위병이 자주 발생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할 정도로 몸이 허약했어요. 디모데도. 그러니까 다 모든 병 나는 것이 다 죄 때문이고 또 뭐예요? 또 귀신 때문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특별한 경우 이 사람의 안에서는 그 죄 때문에 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도 주시고 저러한 형편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빌립보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사도 바울 믿음이 없어서 또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비천한 생활을 하고 배고픔과 어려움과 또는 육신의 질고를 지고 간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5절 보시면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를 추궁하는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팔은 것이다. 고자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6절의 말씀이 없어야죠.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또 이 사람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란이 있고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예수를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병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형편을 바로 알아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